오늘 계시록입니다. 금요일 두 증인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10장 11절입니다. 11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것을 제가 다시 태어날 계시록을 기록하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정합니다. 정정하고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지금 이걸 지금 보게 됐잖아요. 보고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들에게는 계시록 환란에 들어가 가지고 계시록 환란 속에 들어가서 환란을 거치면서 하박국서에, 죄송합니다. 하박국서에 그 일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박국서 아마 2장일 겁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7년 할 한중간 주의 일을 되살리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려주시옵소서. 진노하실 때 긍휼을. 이 내용입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그때 가서 그러니까 왕국복음이죠. 왕국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둘씩 묶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둘씩 묶어서 왕국복음을 전했죠. 오직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그랬을 때 이것이 다시 재현되는 거 그겁니다. 정확해야 하니까 바로 잡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시록을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그 책을 우리가 서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주님 사사로운 제 해석이 들어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저 앞번에 보니까 뭐예요? 지금 봉인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7봉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7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은 땅의 재앙이, 둘째 나팔은 바다에, 셋째 나팔은 강에, 넷째 나팔은 공중에,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천사가 하나 땅으로 와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거기에 메뚜기떼 같은 괴물이 와서 5달 동안 사람을 쏩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거기에 묶어둔 4천사가 풀려면서 2억의 군대가 몰려오는데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증인은 이게 지금 어느 때냐,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것은 여섯째 나팔로 봐야 해요. 여섯째 나팔. 그 다음에 두 증인의 활동은 마찬가지로 1260일 동안 대연한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거 7년입니다. 계시록은 7년이면 48개월이에요. 84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84개월이 7년이면. 그런데 그 일의 한중간에 7년 한중간에 이게 42달이죠. 84개월의 반절 42달인데 이때 이제 두 증인이 이때부터 42달 1260일을 대언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때까지 계시록 6장 여섯째 봉인 할 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절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서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되 갈대인데 갈대가 막대기 같아요. 아까 요한에게 힘센 천사 우리 주님이시에요. 10장 힘센 천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잠깐 오셨다 가시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구약에도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지금 창세기 공부했죠.
세 남자가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두 남자는 천사였는데 한 남자, 그 천사의 모습으로 온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록 11장에 발 하나는 지중해에, 발 하나는 팔레스타인 땅에 내딛으시고 그걸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었고 이제 뭐예요? 막대기 같은 갈대를 줍니다. 근데 책은 뭐예요?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대는 측량하라, 측량도구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인가. 근데 이제 여기 세워질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BC 583년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됐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이제 고레스가 가서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는데 거기서 성전도 세워지는 그 성전은 BC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공부했죠. 장차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 성전을 세웠는데 헤롯 성전은 헤롯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데 헤롯은 이스라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마저도 회파됐죠. 로마군에서. 지금 그 모습은 통곡의 모습은 남았지만 여기에 말하는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겁니다. 지금 성전에 모든 재료가 이스라엘에 다 갖춰져 있어요. 준비물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언제 세워지느냐가 문제인데 저 성전이 빨리 세워져야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세워져야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는데 이 성전은 적그리스도 성전이에요. 적그리스도 성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통치 하실 때는 그 성전 아니고 다른 성전을 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했던 성전을 사용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성전이 그때 세워질 겁니다. 그 성전이 계시록 환란 때, 이때 우리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쪽에 가 있어요. 언젠가 이게 1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을 갈대 같은 이 잣대로 측량하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한일입니다. 아까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7년 한일에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런데 이 뒤에, 그러니까 이걸 후 3년 반, 이건 전 3년 반.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3년 반 대환란, 그렇게 해야 맞아요. 환란은 7년인데 7년 환란 중에 앞에는 그래도 견딜만한 거, 뭐 우리 코로나 같은 거 이런 정도 조금 살기 힘들 정도지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았을 때는 대환란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거 영육포 받으라고 그러고 그 얘기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적그리스도가 한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해 7년 동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3년 반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유대인들은 헌물제사 성전에 헌물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못 그치게 하며 못하게 하며 가증한 것들로 뒤엎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황폐한 게 쏟아지리라. 제가 막 진도를 빨리 나가려니까 가증한 걸로 뒤덮기 위하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68년도에 돼지머리를 성전에 올렸어요. BC 168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그 일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증한 거, 돼지머리 같은 걸 이런 걸 올리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때까지 완전히 황폐하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작정된 그것이 그 작정된 재앙이 황폐한 곳 이스라엘에 쏟아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져가 희생물 아까 동물 제사를 못하게 해. 날마다 그러니까 그 일천번제 있잖아요. 일천번제 이런 형식의 지금 일천번제 드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천번제 드리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성전이라고 하면서 헌금을 예물이라고 하고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가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1290일. 그러니까 1260일인데 1290일. 여기를 1회 한 중간이면 여기 또 30일이 추가되는 거예요. 30일, 1290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나가서 또 추가가 되는 기간이 다니엘서에 또 있습니다. 자, 아까 막대기 같은 칼 때, 그래요. 지금 그 성전들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2절 안 읽어드렸네, 2절.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성전 밖에 있는 뜰은,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지성소, 성소, 물두덩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구약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지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정복된단 말이에요. 42달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 그 사랑받는 도시. 여기는 거룩한 도시라고 나왔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되니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로도 없으리라.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전투가 흐른다고 그러죠. 러시아 저쪽에 우크라이나 그쪽에 또 지금 러시아 안에서 용병이에요. 용병. 뭔 얘기냐면 군대를 사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충성도가 있겠어요. 용병이 뭐냐면 바틴카 궁에 가면 교황청을 지키는 사람들이 용병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위스 군대예요. 근데 그 중동에 지금 전운이 감돌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 벨라루스로 해가지고 밑으로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밀고 들어오는데 에스겔 37장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겠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많이 겪어봤어요. 그들은 에집트의 포로도 갔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이 그들에 임할 거라는 게 이때예요. 3년 반 동안.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저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어떤 목사 내가 성령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들이 독생자라고 그러고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따라다녀? 엄청난 말을 하며 지금 이만희 또 박태선이 엄청난 말 하잖아요. 저 성당에 가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엄청난 말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키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지치게 해요. 그들이
힘들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때는 뭡니까? 지들은 42달이 1260일이 넘죠. 한 1265일 정도는 돼야죠. 태양력으로는. 그런데 이들은 정확하게 한 달을 30일이에요. 그리고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하루를. 오후 6시부터. 근데 우리는 자정부터 시작하잖아요. 어? 그런 것들. 그 유대력이 있는데 그들은 그 유대력을 못 쓰게 하고, 아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바꾸게 하려나? 그렇게 하고, 법은 뭐예요? 그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에. 근데 그 율법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생각할 것임에도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 아까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는 반년. 그러니까 합쳐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지리라.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세요. 에?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이건 저런 뜻이고 이건 저런 뜻이고 하지 말라고.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제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계시록 12장 14절 보면 같으면 12장 14절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달개를 받았으니,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마리아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그 나라를 의인화했는데 여성명사, 우리 중학교 때 배워. 나라 이름을 여성명사로 쓴다는 거. 그 여자가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 2날개를 받았은 이스라엘이,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에돔 모압 암몬으로, 거기서 그 뱀의 적그리스도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리라 나와 있죠. 이거 1260일입니다. 정확해요. 성경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으세요. 자, 그런 내용이고,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던 그것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요.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운 진리라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고, 그것 한가운데 있는 자로 밖으로 떠나가면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 도시로 가지 말란 말이야.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한 원수 갚는 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광로, 그들이 징계받는 날이에요. 오직 그날들은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이벤으니까 임산부가 어떻게 도망을 가? 젖먹이는 자는 애들 들고 나니까 못 도망가.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죽임당하죠.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인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 짓밟히리라. 이방인의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3년간. 이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니지만 유대인들한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 예루살렘 도시 안에 들어가지, 밖으로 도망가. 아까 시골에 있는 자 안으로 들어가지 마. 이런 걸 다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여기 나는 누구? 예수님이시죠? 나의 두 증인의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 동안 대언하리라. 증인이란 건 뭐예요? 재판장에 가면은 그 증인의 말을 듣잖아요. 증인 잘못 쓰면 유증죄로 큰일 납니다. 증인이 있으면 되는 목격자. 여기 증인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증인에게 권능을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아까 대언. 우리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 또 왕국복음에 관한 얘기. 둘씩 묶어서 오직 이스라엘 외에는 가지 말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니에요. 대언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자는 이전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부활 유고 돼 있어요. 여기는 믿지 않은 자들과 유대인들, 그들이 있는 거예요. 1260일 동안 대언, 아까 대언 다시 하박국서에 아까 읽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하는 그 계시록을 쓰란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했던가 모르겠어. 저거. 두 증인. 저기하고 틀려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 뭐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가, 나중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아서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두 증인은 4절. 이들은 두 증인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라. 이제 가지고 해석이 난무예요. 올리브나무 등잔대, 박태선이, 또 두 증인, 이만희 두 증인이라고 하나요? 혹시? 두 증인 하면 유대인들은 딱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양김씨 하죠. 젊은 사람 몰라도 우리 나이는 양김씨 하면 김대중, 김명삼 다 알아요. 삼김씨 하면 거기다 김종필을 넣지. 두 증인 하면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해박하니까. 자, 읽어드립니다. 스가랴 4장 3절. 또 그것의 옆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 오른쪽에 그 두 증인이 있다. 스가랴 4장 11절 12절.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니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 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또 기름은 또 뭐 스가랴에서 제가 해드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예요? 두 올리브 나무가 가지가 무엇인가 물었어요. 그랬을 때 답변을 해 주십니다. 14절 이해.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에 주곁에 서 있는 자들 하라. 주곁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어떻게 사람이에요. 사람. 두 사람입니다. 뭐 성전 아니고 교회 아니고 왜? 캐토릭은 뭐예요? 두 증인을, 그러니까 이 두 올리브 나무를 성경과 의경이라고 그래요. 성경과 의경. 그럼 뭐예요? 유대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아니라 구약성경과 탈무드. 그들은 신약성이 인정 안 해요. 또 아까 몰몬교는 성경하고 몰몬경. 몰몬경 지난번에 몰몬교도가 제게 놓고 갔어요. 몰몬경. 안식교도는 뭐예요? 두 증인을 성경과 또 성경을 푸는 열쇠. 헛소리. 사람. 아까 두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자, 5절입니다. 5절. 만일 어떤 그냥 올리브나무는 두 증인은 사람이다. 증인이잖아. 증인이니까 사람이죠. 다른 얘기 듣지 마세요. 5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은 뭐예요?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14만 사천은 보니까 해만 입지 않았지 공격은 안 했어요. 14만 사천은 해를 입지 않았던 차는 하나도. 근데 여기는 뭐예요? 두 증인은 만약에 두 증인한테 공격을 해? 그럼 입에서 불이 나온다니까? 죽여버린다니까, 두 증인은? 이런 권능이 있는 자인데, 아까 양김씨 얘기했죠. 이스라엘한테 두 증인은 다 알아들어요, 이스라엘은. 자, 모세입니다. 민수기서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불이 나와가지고, 지금 주님으로부터 나왔는데 250명을 죽여버리는데, 모세 역시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불러 살려버렸어요. 모세가. 또 엘리야 역시 열왕기왕 하 10장 읽어드릴게요. 10절 12절. 엘리야가 50인 대장에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살릴지다 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아까 엘리야를 체포하러 왔던 그들이 불러 꼬시려고 그래요. 아까 모세도 250명을 불러 꼬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모세와 엘리야를 해하려고 했을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니까. 아까 5절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죽임당하리라. 모세와 엘리야. 6절입니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증인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로 인하여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묻은 재앙을 땅을 치르다. 보세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그런 권능이 어디가 있어요? 뭐 제가 설명하지 안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비를 안 오게 했다고. 그래서 백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했고 모세 역시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적이 있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적. 본문 읽어보세요. 6절.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늘을 닫아버린다니까. 자기들이 대언한 날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아까 엘리야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여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때로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라. 모세죠. 그러니까 엘리야 모세. 두 올리브나무. 이건 유대인들이 더 잘 알아요. 이건 어떤 사람이라는 전제만 깔면 이게 모세야 엘리야다 딱 하면 되는데 사람에 대한 전제를 깔지 않으니까 구약성경과 탈무드라고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자도 있어요. 이거 두 증이 가지고 많이 장난칩니다. 많이 장난쳐요. 그러니까 제가 핵심을 주죠. 계시록 강론 설교원 한다고 그러면 70일회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세요. 71회부터 물어보라고. 그리고 나서 흰말 계시록 6장의 흰말 19장의 흰말 그런 것도 물어보고 두 증인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여러 말 섞을 필요가 없어. 물어보면 그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알 수 있지. 돈 벌어먹으려고 계시록 얄팍하게 조금 어디서 알아가지고 저 있잖아. 그 강의 계시록을 4개로 쪼갰어. 계시록을 4개로 쪼개가지고 한 강의당 70만 원씩을 받아먹어. 통신으로 70만 원. 그 교수야. 교수라니까. 돈벌이 수단이지. 그러니까 계시록 한 번 알려주는데 한 명한테 280만 원 받아먹는 거예요. 280만 원. 근데 그게 맞냐?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그 교수하고 어울리는 또 이단 사역은 어떤 사람이 있잖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고 그러고 재림 없다고 하는 자들. 그 계시록을 듣고 있어야겠어요? 또 아니면은 뭡니까? 저쪽에 그 메시아닉 그쪽에 하는 계시록 아니면 저쪽 그 안식교가 하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주님하고 대화했잖아요. 주님 곁에 있었고 엘리야 마찬가지로 호렙산 동굴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들 모두 시내산에서 40일간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너무도 너무도 확실한 거야. 두 증인이 누군가 하면은 문맥을 읽어보면 이건 모세와 엘리야지. 어디 사입이 들어갖고 지가 두 증인이라고 그래. 또 이제 엘리야라는 깊이 있는 얘기가 있는데 말라기에서 나와요. 4장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주의 날.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였더라면 뭔가 큰 일이 있었겠죠. 큰 일이 있고 요한이 엘리야가 되었겠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응? 그런데 이제 다시 오셔서는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상관없어. 주님께서 강제로 하신다니까. 마태복음 17장 10절입니다. 13절까지. 그분이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니까 하며. 그리스도 앞에 엘리야가. 이게 아까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며 예수님께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어. 요한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미 왔을 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짓을 다 그에게 요한을 잡아 죽였잖아. 물론 저희가 죽였지만 헤롯이 죽였지만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나 예수님도 그들의 고난을 당하리라. 십자가 하심에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깨달았어. 그런데 그게 왕국이 건설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와야지 엘리야가. 그랬을 때 누가복음 1장 17절 한 번 더 합니다. 그 저기가 엘리야라 했다는 거. 세례 요한이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예수님보다 누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며 회개하게 하며 그러니까 물침례로 회개하게 했잖아.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는 예언서가 있어요. 아까 엘리야가 와야 합니다. 와야 하는데 다시 와야 해요. 초림 때는 침례 요한이 왔지만 세례 요한이 왔지만 그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와야 하는데 아까 여기 좀 엘리야입니다. 7절 그들이 자기들이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쯤 그러니까 뭐예요? 이 42달 1260이 다 찰 때쯤 1260일 동안 대언한다니까 1260이 다 경과할 때쯤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적하며 두 증인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두 증인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보니까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유대인들을 이기게끔 내버려 둔다니까 그냥. 왜? 그들에 대한 지금 징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 누가 바닥 없는 짐승이 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합니다. 증언을 마칠 때 42달 동안 1260 동안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을 죽입니다. 이제 맞섰기 때문에 그렇지 적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어저께 사도 요한 공부했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죠. 담대하게. 두 증인이 담대하게 누구? 적그리스도 앞에서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누구? 왕궁에 에집트의 왕궁 파라오 앞에서 탁 요셉이 나는 내 민족을 탈출시 민족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똑같이 했잖아요. 맞선. 그런 적이 없잖아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8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두 증인의 죽은 몸이 거리에 놓여. 이 얘기는 유대인들은 매장 문화입니다. 매장. 지금 미국도 매장 문화죠. 근데 우리나라의 왜 목사님들 좀 똥오줌 좀 구분하세요. 찍어 먹어봐야 알아?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를 꼭 손가락에다 찍어 먹어봐야 아이고 똥이구나 해야 알아? 응?
보면 몰라? 냄새 나는데? 매장 문화, 저기 뭡니까? 화장은 불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 화장. 우리나라에서 불교 문화를 권장을 한 거야, 화장을 하고. 박정희가 불교야. 전두환이 다 불교야. 노태우가 불교야.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매장하세요. 뭐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우리 창세기하고 했을 때 몸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묻잖아요. 묻는 거. 근데 묻지 않아주는 건, 묻지 않은 것은 얼마나 이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도시에 그냥 방치해버려, 몸을 갖다가. 두 증인을.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예요? 칼보리잖아. 예루살렘. 우리 주님의 몸을 이렇게 걸어놓고, 빨랫줄 같이 걸어놓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6월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렸지만 구경거리로 삼았잖아. 우리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제가 얘기하죠. 예수님은 산시기가 다 드러났어요. 그런 모욕을 받았어요. 빨랫줄 널듯이. 왜? 당신 구하려고. 나 구하려고. 나 구하려고. 안 믿어져? 그런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 내 육신하고 이렇게 서로 안에 성령님하고 맞섰을 때 얼씨구나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또 나를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빨래 넣은 것 같이 여기 죽은 몸을 거리에다가 또 펴놓고 조롱을 했겠지. 시편 79편 1절 3절입니다. 오 하나님의 이교도들이 주의 상속재산 안으로 들어와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에 두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날짐승에게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이미 예언이 돼 있잖아요. 예언이 쫙 돼 있잖아요. 아까 그 큰 도시의 거리에 계시록에는 세 개의 큰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바벨론과 그다음에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면 땅의 것 둘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언제 또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히틀러 때 그때 보면은 지금 그걸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우성 사람들 중에서도 우성 열성은 빼놓고 다 열성은 죽여버리자. 우성 인자만 남겨놓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을 갖다가 뭡니까? 인공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또 이제 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멸하는 것이 이 마귀들이 항상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 근데 한국에 90% 이상이 마귀의 교리를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우상목자, 거짓된 자가 있는 거예요. 응? 우상목자, 거짓된 자. 9절입니다.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민족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여기 나오죠? 우리 주님은 공생애 3년 반이에요.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고 구경 삼는 거지. 자기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교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은 보니까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민족에서 나온 자들. 그랬는데요. 백성, 족속, 언어, 민족들 다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도 수천 개의 언어, 민족도 수백 개의 민족들. 백성, 족속, 언어, 민족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언어가 개역성경에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방언이라는 뜻이 뭐예요? 랄랄라, 쌀랄랄라가 아니라, 백성, 족속, 민족을 말하는 게 방언이구나, 언어구나, 그런 의미를 알아야죠. 그러면 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다인종이, 많은 민족들이 와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민족들이 와 있죠. 한 10개국은 와 있을 거예요. 베트남, 중국,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오고, 아니면 그러니까 많이 있죠.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다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유대인들을 미워해요. 근데 또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돈이 많잖아. 그토록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 죽잖아. 3일 밤 3일 낮. 우리 주님께서 땅의 심장부에 3day 3night 3일 밤낮 목요일 날 돌아가셔서 목요일 날 낮, 목요일 날 밤, 금요일 날 낮,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낮, 토요일 날 밤. 토요일 날 밤에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일 밤 3일 낮 목요일 날 돌아가셔야 봤죠. 3일 밤낮입니다. 여기도 사흘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로 보내리라. 고통을 준다는 건 뭐예요?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야. 지금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렇게 미워하잖아. 저 인터넷, 뭐 달라고 그렇게 제 사이트에 와서도 자꾸 저를 미워하고,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그냥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뭐든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에. 마귀의 영들이 극히 임한 자들은 예수 믿는,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해. 다른 것은 다 용서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자들한테는 그냥 악착같이. 여기 보니까 고통 줬다는 것이요. 왕국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주가한테 고통을 준 거야? 꼴보기 싫었다는 거지. 땅에 가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쯤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물 보내는 날이 언제예요? 크리스마스죠? 예수님하고 뭔 관련이 있습니까? 응? 예수님하고 뭔 관련이 있어? 예수님은요, 장막절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7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럼 2달 조금 늦어요, 우리가. 그러면 9월 말 10월 초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우리 달력으로 9월 말 10월 초에 밖에서 유숙을 해도 할만하잖아. 목동들이 밖에 있었다고. 10월 25일 날 예수님이, 뭡니까? 가만히 있죠, 이거. 서로 선물 보내는 거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왜 12월 25일 날 태어나셔? 목동들이 밖에 있었어. 그랬다가 천사가 알려주니까 찾아간 거야. 12월 25일은, 이스라엘 12월 25일은 밖에 나오지를 못해. 꽁꽁 얼어버려. 우기고. 예수님은 장막. 자, 예수님은 아까 그 무렵에 출생하셨어요.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 출생하셨어요. 저기는 돌아가신 것은 저기고 6월절이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까? 장막절 무렵에 예수님은 출생하셨고 6월절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야 3년 반이 딱 맞잖아. 이스라엘도 달력으로 1월 15일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6개월 뒤에 7월 15일이 장막절이잖아. 3년 반 공생에 3년 반 살다 가셨고,
10절입니다. 아까 기뻐한다는 거 보여줬어요. 장막절 절기에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태어나셨고 10월 25일은 바알의 생일이에요. 바알의 생일.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태양절.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바알의 생일 동지 축제하고, 동지는 뭐예요? 12월 22일부터 태양이 가장 커지잖아. 그때부터 태양이 가장 커져. 그 다음에 춘분은 뭐예요? 태양하고 태양 같아. 낮과 밤의 길이가. 춘분,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뜨면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지하고 춘분이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예요. 바알 종교에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려주면 고치 하는데 교단에서 쫓겨나니까. 우리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안 섬깁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아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교도 축제입니다. 안 합니다 하면 교단에서 가만히 있겠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잖아.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 우리. 근데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밑에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을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도다. 여기 와서 그 짓거리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사흘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숨이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땅에 혼이 된지라. 개혁생기 생기로 되어 있어요. 숨이 돌아오니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이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더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 환난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환난 성도의 부활을 예표. 자, 우리가 이때 이전에 7년 환난 이전에 7년 환난 이전에 우리는 부활 휴거하죠. 이건 크리스찬. 그러면 환난 때 가서도 환난 성도도 휴거 부활한단 말이에요. 휴거는 누구예요? 14만 4천의 휴거. 여기 목배임 받은 자는 부활이에요. 근데 목배임 받은 자 예표가 두 증인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거, 그런 것들 다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12절 하늘로부터, 아까 11절입니다. 11절은 눈 깜짝할 살 때 가죠. 우리 눈 깜짝할 살 때 마찬가지. 이때도 두 증인이 올라가는 거.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한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그걸 우리한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가서 보니까 우리가 있었지만 우리한테도 이리로 올라오라. 우둥퉁퉁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둥 번개 소리라고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려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제 이름이 현수입니다. 현수야 이리 올라오라. 지난번에 누가 물어보더라고. 현수가 누군가요? 현수야 이리 올라오라. 정목사야 이리 올라오라. 여기 지금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뻥 땅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지금 이때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첫 열매, 2000년 전에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또 어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 첫 열매. 그 다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우리가 부활 휴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땅속에 묻혀있는 혼은 셋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제가,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휴거돼서 여기는 마지막 때 14만 4천과 또
두 증인을 포함한 목배임 받은 자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셋을 합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또 첫 열매 들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 들. 13절.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올라가는 그 시각에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언어를 잘해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면 누구를 믿는다는 말인가를 모르겠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아들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들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원한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심판이 있나니.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냐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물어봐. 어떤 권사님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니까. 구원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도 계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데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는 아들 하나님이야. 구원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의 뭐냐게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대속 은혜. 그래서 은혜인 거야. 네 행위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약해서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이 내 대신 죽어진 그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예수님한테는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여 주여 하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주여도 누구를 주여라고 하는지 잘 보시라고. 누구를 주여라고 하는지. 또 임금한테도 주여라고 그래. 임금한테도. 뭐예요? 땅의 하나님. 이 땅에 원래 본체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가진 고난을 다 당하셨어. 그분의 33살 삶이 그러잖아. 특히 3년 반 동안의 공생에는 참으로 힘들었잖아. 근데 그분이 날 데리러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왔잖아. 올라갔다가 이 땅에 한번 타자 그러고 나서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을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유대교도 성부 하나님을 믿어. 유대교. 무슬림도 성부 하나님을 믿어. 몰몬교도 그래. 다 그렇잖아. 이단들도 다 성부 하나님 믿어. 아들을 믿느냐가 문제야. 아들을 믿느냐가 아들을.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시각입니다. 시각 아시죠?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에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요 지진은 뭐라고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러지? 마음이 흔들렸다고. 문자대로 지진이라니까. 사람들에게 7,000명이 죽었더라. 마음이 흔들리니까 7,000명이 죽었어?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근데 이 영광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두 증인이 전하는 거, 14만 4천이 전하는 건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 우리가 모르고 찔러 죽인 그분이. 일부러 알고 또 찔러 죽였지. 그런데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왕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거.
자, 14절은 뭐,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많은도다. 이게 둘째 화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여섯째 시작은, 두 증인의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했지만 1260일 동안에 그래서 목배임을 두 증인이 죽고 이 사건은 여섯째 화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시록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